너무나 큰 사고이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존자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고요. 지금 많은 잠수부들이 이제 물속에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건져내고 있는데, 어느 잠수부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런 배, 갑판과 이런 구조물에 끼어 있지 않겠습니까? 시신들이. 그런데 이제 그 잠수부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어차피 죽었어도 그 시신을 상하지 않게 그렇게 곱게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구조물 사이에 끼어 있는 시신들을 빼기가 참 힘들답니다. 참 몸도 둔하고요. 물속이니까 잠수복 입고 있고. 근데 어느 잠수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놀랍게도 빼다가 힘들면 그냥 이 잠수부가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한대요. 얘들아 가자.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그럼 놀랍게도 이렇게 시신이 잘 빠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야 있겠습니까만은 이미 죽어버린 아이들인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참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잠수부조차도 더 시신이 잘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찢기고 슬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많은 그 상담 심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슬플 때요, 됐다 그만 울어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슬픔에 대해서 울 만한 분량이 있는데 너무 옆에서 안쓰러워서 그만 울라라고 하는 것은 옳은 상담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울 때까지 놔두는 것이죠. 이 엄마 아빠들의 울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울 만큼 놓아두는 것도 참 좋은 상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그 엄마들의 마음만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도록 위로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무속신앙에서 쓰는 그 원혼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원혼이 떠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참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아마 그 진도 앞바다에는 그 젊은 원혼들이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이런 참 비기독교적인 말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얼마나 한에 맺혀서 죽어갔겠습니까? 한번 뻥 터지는 사고로 차라리 죽지. 어른들을 믿다가, 그냥 가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어른들을 믿다가, 안내방송을 믿다가, 다시 말해서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얼굴이 얼마나 죽기 전까지 아른거렸을 것이고, 물이 점점 차올라올 때 그 아이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제가 그 원혼이라고 하는 말을 무속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한 맺힌 이 혼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는 없지만, 그 원혼이라는 걸 다시 풀어쓰게 되면요, 우리 오늘날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그 슬픔에 대한 그 엄마 아빠들의 그 정말 응어리진 마음이, 그게 계속 이 엄마 아빠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해석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아이들의 원혼이 엄마 아빠 마음에, 가슴에 남아있는 거죠. 얼마나 그 슬픔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슬픈 죽음에 대한 어른들의 미안함도 있을 거고요,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권력의 무책임함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의 정신적 충격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원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공동체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슬픔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아니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저도 이곳 LA에서 모이는 그런 2번에 걸쳤던 이 추모의 집회에 참석을 했지만 가끔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슬픔의 표현이 정말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빨리 떨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제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울어주고, 빨리 죄책감 떨어버리고, 빨리 본래 내 삶을 찾아가자 하는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지, 또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슬픔을 평소엔 표현하지 못하다가 이것에 편승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또 없는지, 제가 이런 말들을 이 SNS 공간에 쓰면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슬픔을 곡해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곡해한다기보다는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 가족만큼 누가 슬프겠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슬픔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물론 슬프고 한숨이 나오지만 이것을 승화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혹시 빨리 울어주고 빨리 끝내고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본래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새 세상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슬프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져야 될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같이 울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이 슬픈 현상을 보고 누가 공감이 안 일어나겠어요? 한 번도 안 울으신 교인들 없으실 거예요. 누가 공감이 안 일어나겠어요? 같이 울어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물론 그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권력자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신이 좀 이상한 분 같아요. 그렇게 그 슬픔의 현장에서 울어주지 못하고요. 그러나 같이 울어주는 건 참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같이 울어주는 걸 넘어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그 죽은 아이들의 그 아픔도 위로가 되고 가족들의 아픔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까지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나갈 때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울어주는 선에서 끝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력적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렉셔널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따라 설교 그 주제를 꼭 정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보통 부활 그 다음 주일에 이 엠마오 제자가 교회력 설교 본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 올해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력에서 제시한 그 본문과도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돌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누가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여행객 한 명이 접근을 합니다. 그분이 주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함께 여인숙에 묵으면서 함께 빵을 떼다가 그제서야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분이 주님이시란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라고 하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택한 사람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해왔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 가는 주제는 늘 절망 속에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절망 속에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요, 자기들이 부활한 주님만을 못 봤다 뿐이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활의 소문은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인지 아직 못 알아보고 막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막 따지죠. 당신 그 얘기 아직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이 지금 그 얘기를 얼마나 떠들썩하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은 부활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그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알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해서 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소문, 제자들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엠마오로 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늘 절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들은 부활의 소문을 듣고도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사실도 모르냐고 오히려 타박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신 몰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몰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거기서 부조리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무책임이 나타나고 방기가 나타나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은 그걸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 나는 아는데. 그리고 그들은 본래 살아가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 뜻은요, 온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온천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온천을 가고 있었구나. 늘 살아가는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그저 내 인생의 가장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절망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죠. 아마 제가 이 엠마오 말씀으로 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절망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절망으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읽혔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글을 읽으니까 이게 절망이 아니라 알면서 희망의 소문, 부활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오히려 그 현장을 피해가는 겁니다. 왜? 그 부활의 현장에 계속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이거 좀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막, 사회의 모든, 사회 개혁과 모든 변화가 다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귀찮은 일이 많거든요. 그럼 자기 것도 버려야 되고, 자기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몰라, 우리 사회는 좀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는 절망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도피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눈이 밝아져 예루살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온천이라고 하는 그런 안락한 곳을 향해 가다가 예루살렘, 부활이 일어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자기들도 만났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도 우리도 만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것이 승리가 되어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 승리했다. 이런 승리의 도취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이 둘은 그냥 엠마오로 갔으면 그 온천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편안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름은 한 명은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많은 성서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순교를 당했을 가능성도 커요. 차라리 엠마오로 가서 편하게 살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했을까? 그런 가능성도 큽니다. 아마 그들은 온천마을에 살면서 적당히 세상 고민 적당하게 하고 요즘 말로 보면 그냥 인터넷 공간이나 TV 보면서 적당히 분노하다가 그리고 그냥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온천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그러다가 편하게 죽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이 정의감이 있는 거죠. 세상이 어쩌려고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사실 탓할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구나. 막 그러고 누가 존경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부활이 일어난 도시지만 희망의 도시가 아니고 삶의 도시가 아니고 안락한 도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곳으로 갔던 겁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도상에 있는 여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왜? 이들을 믿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갈 거지? 이제까지 너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고쳐놨으니까 갈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이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과 직면하면서 새로운 것들과 맞서 싸워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모두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이 주는 좋은 것들만 다 혜택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이 안고 있는 그 고름,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발걸음은 늘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의 그 합리성과 로마식의 잘 짜여진 법규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법규가 있고 사회적인 법규가, 당시 최고의 두 법규가 그 예루살렘에 숨쉬고 있는 정말 완벽한 도시입니다. 요즘처럼 대학이 있다면 예루살렘 대학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었을 겁니다. 거대한 왕궁이 있고요. 학자들이 있고 지배계층들이 있고 때로는 멋있는 군복을 입은 로마의 군사들이 행진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곳이 주는 혜택은 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곳에 사서 살아야 아이들 대학이라도 조금 더 좋은 곳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취업 자리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잘못됐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의 도시라 그러고 회칠할 무덤 같은 도시라 그러고 로마 사람들을 비판하고 율법을 비판하고 그것의 혜택을 받아서 쫙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아니, 우리 예루살렘 알기를 뭘로 보고 지금 예루살렘 질서를 부정을 해? 그리고 못 박았던 것이죠.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한순간에 예루살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질서를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꿔나가는 건 싫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바꿔나가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요즘 환경운동 같으면서 님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예를 들어 핵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 그럼 반대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막 그 전체적인 좋은 뜻엔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마을만은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고아원이 세워진다.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 무슨 치매병원을 짓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로병원을 짓는다. 이런 거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걸 님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을 다 좋은데 그런 뜻 좋아. 나라가 그런 고아들도 돌보고 장애 아들도 돌보고 치매 노인들도 돌보고 다 좋은데 딴 데 가서 해. 우리 마을은 안 돼. 땅값 떨어져. 그건 거죠. 우리 마을에는 아시아에서 최고 큰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막 지어야 돼요. 지하철역에서, 우리 교회는 지하철역에서 직접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도시 그 계획까지 어긋나게 하면서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기서 고백해요.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온갖 좋은 얘기는 다 듣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대형교회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장애자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 우리 마을은 안 돼. 딴 데 가서 해. 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안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확인만 못했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싫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럼 귀찮아지겠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쫓아가지고 우리 또 한번 새롭게 바꿔야 되고, 그러다 예수님 또 잡혀가면 우리까지 다시 잡혀갈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싫어. 그냥 그 예루살렘은 싫어. 나는 그냥 엠마오로 갈 거야. 온천 가서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손실과 고통이 귀찮은 겁니다. 때로는 현대사회로부터 지친 사람들은 그 도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걸 치유받고 싶어서 귀농이라 그러죠.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때로는 결정은 존중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결국
져서 도피하는 건데 좀 더 그 도피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는가? 그거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사회는 예루살렘 질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이들은 배 안에 대기하라는 그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응급수칙상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배가 이렇게 하면 서 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앉아있으라는 말이 맞기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앉아있으라 그랬던 것이죠. 계속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만 듣고 자기들은 다 도망간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응급수칙상으로는 맞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질서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좋은 이 종교적 율법들, 로마의 법제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반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게만 하는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예루살렘의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그 사람의 자리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예루살렘 질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이번 사건 그렇게 봅니다. 무슨 일을 해놓고도 그저 윗사람의 심기만 건드리지 않으면 내 자리는 보존된다. 내 사병들이 50명이 죽어도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나는 진급을 하고 훈장을 탄다라는 문화가 바로 이번 사고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예루살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물체 운동이 계속 받는 힘을 계속 받아서 나가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활을 보고도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던 것은 예루살렘의 법칙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법칙에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놀라운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당신 그 얘기도 몰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까지 자기들은 부활을 믿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기 싫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루살렘 법칙에 따라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막 이렇게 부대끼며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도망가자. 그거예요. 절망이 아니었더라고요. 도피였더라고요. 우리를 이끄는 신앙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고 엠마오로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부활의 소망이 들리는데 왜 절망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부활이 주는 그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나도 죽어서 부활하겠군요가 아니라 그 부활이 주는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손실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주는 책임이나 헌신에는 개입하기 싫고 부활 신앙이 주는 축복이라는 그 꽃감만 쏙쏙 빼먹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온천을 향하고 편안한 삶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이라고 해도 되고요. 미국 교회라고는 어린이 주일이 없고 그냥 한국 교회를 따라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오늘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키운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길동 회원들처럼 이제 손자 손녀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회원들.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혹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법칙이 예루살렘의 법칙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가 숨어 기다렸다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통째로 삼키고 그럼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을 아이들 보고 이렇게 꾀는 어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 부모들,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장담할 수 있는지.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서 그 아이들의 삶이 남보다 더 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저 교회에 와서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줘. 하나님 잘 믿으면 나중에 천당가. 이런 정도만 가르치고 그것이 주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이런 손실은 외면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숨어서라도 누구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총체적인 예루살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번 비극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삶은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나에게 반드시 보랏빛 아름다운 미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천마을로 도망가는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두 사람을 방향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될 제자들이 많은데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잠깐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거의 1박 2일을 지낼 만큼 함께 가면서 그들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방향은 낙원도 아니고 풍요의 땅도 아니고 거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는 믿음,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다 알면서도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예루살렘의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법칙을 바꿔야 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락한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는 고통과 손실이 너무 커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저 남의 것 위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엠마오로 도피해가는 그 제자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방향을 바꿔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축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안락한 삶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 슬픔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단순히 함께 울어주는 것만은 아닐진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직 성실과 근면으로만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얻은 수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것 속에 누구를 토색한 것은 없는지, 누구를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거둔 것을 주님께 깨끗하게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삶과 모든 형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